사람만이 시간을 안다고 합니다. 이제 금년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나는 분명히 그게 옳다고 믿고 말했고 행동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이고 그내 잘못했으니까 버리고 보다 나은 방법, 보다 나은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진보의 진보를 계속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가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꼭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빚더미에 올라온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따라합시다.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침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맞나? 그리고서 나가도 어려운 게 인생인데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갔다가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보아오고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는 가서 배우고 훈련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 그대로 해내는 것을 학원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하는 게 없는 거죠. 그거는 다니는 게 아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봐도 어렵고 저렇게 해봐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 그분들은 인생 성공했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방식이 맞아.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겁니다. 절에 다닌다는 얘기는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훈련해서 마침내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좋아. 그분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좋겠어. 그렇다면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마침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 방식이 맞다.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그분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일으켰던 역사와 영광과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다녀도 똑같아. 와서 듣지를 않아. 배우지를 않아. 배웠으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 그러면은 교회를 다닌 거하고 그가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경전, 불교의 경전이 있고 유교의 경전이 있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서 그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 있고 벌써부터 우리가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한국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구약을 쓴 히브리어가 있고 신약을 쓴 헬라어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 배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 어떤 설교자는 30년 동안 한 권만 했습니다. 욥기만 했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성경 쉽다면 참 쉬운 책인데 어렵다면 참 어려운 책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가 참 크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30년 동안 욥기만 하고 목회를 끝냈어요. 근데 우리는 용감하게 지난 1년 동안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을 해치웠어. 오늘이 65권이고 다음 주가 66권 마지막이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세상에 남들은 30년 할 거를 나는 1시간에. 성경은 하루에 66권을 다 할 수도 있고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해도 어려운 책이 또한 성경이에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성경인데 그 앞에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니까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래. 나만 맨날 애쓰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이해하는 구절이 있고 조금 설명을 붙여야 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협조하셔서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이 유다서 한 권 가지고 1년 하라고 하면 또 1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나 그걸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편지를 쓰는 사람 유다와 그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자격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자격이 나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불렀다.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요? 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3절 4절 유다가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먼저 쓰려고 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3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생겼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쓰려고 했는데 그들과 싸우라는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뭐가 없다? 경건이 없다. 경건이 뭘까요? 요셉의 경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베드로의 경건, 고넬료의 경건, 내 앞에 있는 베드로 당신은 하나님 대신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가정도 올바른 행동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계명을 무시하고 이웃사랑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고되어 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너희들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는 세 가지 심판.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았는데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 믿음을 버리면 죽는다. 누구든지. 두 번째, 타락한 천사가 인간보다도 우월한 존재인데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들고 사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분수를 잊어버렸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쇠사슬에 묶여서 흑암에 빠지는 형벌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지 않느냐?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고 동성애로 상징이 되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다가 하늘의 유황불을 맞아서 멸망을 당했다. 이들이 이 세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왜 요한이 가르친, 교회가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따라합시다.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뭘 봤대요? 하나님을 봤대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대요. 음성을 들었대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 들은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맞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오늘 기도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기록된 성경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옳을까요?
진도 나가셔야 됩니다. 2000년 전 기록된 성경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맞는가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오늘 만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시덥잖은 목사가 하는 설교, 어떤 말씀이 더 옳은가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를 부정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맞았고 너희들이 틀렸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맞았고 교회 6000년 교회 역사 틀렸다는 거야. 목사님 틀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맞았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본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진리라고 믿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나?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 누가 옳은가? 유다는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아는 외경이라는 성경 밖에 글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세의 승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대장인 미가엘을 보냈습니다. 시체 처리해라. 그때의 마귀의 대장인 이 마귀가, 악마의 대장인 마귀가 와서 이거 내 거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육체는 내 것이다. 내가 처리하겠다. 둘이 싸웠습니다. 미가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처리해라 왔습니다. 그러면 미가엘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이 뭡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어. 그런데 미가엘의 판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따라합시다. 선악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마귀도 죽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네가 틀렸어, 너 죽는다, 이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리라. 우리들은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최초의 죄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고 하는 판결은 나밖에 내릴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걸 하고 싶은 거야. 요걸.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미가엘조차도 심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10절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다 틀린 거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다 맞는 거고 보기에 안 좋으면 다 틀린 거라고 이 사람들은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일확천금. 사람들은 이걸 꿈꿉니다. 음주운전. 요즘에 법이 강화돼서 음주운전하고 사람 치어서 죽이면 최소가 3년이고 최고가 무기징역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 떨어지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변함없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지금까지 사고 안 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죠? 지금까지 술 먹고 운전해서 집에 왔지만 걸린 적이 없었고, 그래서 오늘 또 마시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내 생각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의 근거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상식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의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들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왜 펴요? 의학적인 지식 먹으면 암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무시합니다. 돈 없어진다. 무시합니다. 그거 하루 피는 값만 또박또박 저축을 하면은 30년쯤 저축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그런 거 생각 없어. 당장 펴야 되겠는 거예요. 막 입에서 땡기는 거예요. 옆에 계시나 인사합시다. 담배 피는 심 작고. 인사하시라고. 담배 피는 심 작고. 하루에 5,000원씩 저축을 해봅시다. 하루 5,000원이면 1년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성도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이거 내 아들 요나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를 끊는 겁니다. 다윗 죽여야 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옆에서 죽입시다. 사람들이 충동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야 돼. 그의 행동의 근거,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멸망을 받은 거고 다윗은 인정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은 누가 죽여서 죽은 거 아니고 전쟁에 져가지고 아들과 함께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없고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본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따라합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또 하나님한테 혼나. 다리 부러진다. 망한다. 이 말 하고 싶죠? 예수님 끝내 그 말 안 하셨어. 여러분도 끝내 그 말 하지 마셔야 돼. 우리 예수님의 제자야. 여기까지 올라오지. 또 그러다 저주받아. 또 그러다 망해.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해, 이 사람아? 이 말 못해요. 이게 정답이야. 두고 보자.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심판은
큰 소리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 세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처럼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자기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가인의 죄,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발람의 죄, 숫자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모아서 패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죄, 이성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오직 자기 본능으로 옳다고 믿고 행동을 했고 저주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알고 성경을 아는 우리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의 삶을 이렇게 보았더니 6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을 보았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들은 말씀, 내가 본 일, 내가 맞고 너희가 틀렸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봤어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가만히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나를 믿어주세요 막 소리치는 거 그걸 보지 마시고 그걸 듣지 마시고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카메라 갖다 다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왔습니다. 북한은 3대째 내가 태양이고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깃국에 쌀밥을 먹여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고기밥에 쌀밥은 고사하고 강냉이도 제대로 못 이깁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시고 그 손자는 3살 때 트럭을 운전하고 그걸 다 믿어요. 그걸 다 믿어.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믿어주시면 먼저 본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무능력자들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는 5년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신 없겠습니까? 금년 말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거짓말 했겠습니까? 거짓말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말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오늘 들었고 보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흥분하지 않고 그가 살아가는 걸 보았더니 첫 번째 애찬의 암초. 그 사람 나타나면 평화가 깨져.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비 없는 구름, 뿌리 뽑힌 나무,
거품만 요란한 바다. 그렇게 옳다고 난리를 피는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 그의 마음에 평화도 없고 그 가정에 행복도 없고 그 이웃의 칭찬도 없다. 어리석은 몇 사람과 함께 마침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듣고서 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는 행동,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옳은 거 믿지, 틀림없이 될 것 같지, 근데 감옥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되나? 확 바꿔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또 어기적 하다가는 우리 속았다, 오죽했으면 끌어내릴까, 이 무참한 일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너무 그럴듯해서 말 잘한다고 뭔가를 보여준다고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의 예언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한 거, 에녹이 와서 모두 다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16절로 18절 16절 심판의 근거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만났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원망, 불만, 말씀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고 이득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하는 일인가?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지. 이래가지고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세상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는 짓을 보면 마귀가 좋아할 짓, 세상을 망하게 하는 짓만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큰 소리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에서 난 자,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땅에서 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의 예언입니다. 그게 다음 주에 성경 마지막입니다.
재림의 예수는 땅에서 나서 재림의 주가 됩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림의 주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따라합시다. 재림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다라고 나온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나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유다서에 나옵니다. 땅에서 난 자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 말이 옳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재림 예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림 예수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이면서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도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의 말씀 남아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 어디서? 하늘에서. 22절부터 25절은 유다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게 여기 미혹을 당해가지고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 완전히 거기 빠진 자들, 그 옷까지도 미워하되 모양까지도 미워하되.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20년 동안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포기했으면 그 자식 버린 자식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울면서 목사님한테 언제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올까요? 목사님이 너무 귀찮아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엄마가, 목사님이 도망가려고 한 거지 뭐, 하도 괴롭게 하니까, 기도하는 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만 오세요. 기도나 하세요. 아이고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그 판결을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 믿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어렵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다시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아요? 그거를 심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의 심판의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면서 절대로 본받지 않고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라를 포기하겠습니까? 교회를 포기하겠습니까? 가정을 포기하겠습니까? 틀렸다라고 내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원초적인 죄, 첫 번째 죄, 심판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죄를 지면서까지? 아니야. 그 판결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육체로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라, 환상을 보여주면서 영광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친 게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기까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길이고 완성된 구원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자를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하신 말씀인 성경 중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인 교회 중심,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걸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린들,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넘어가서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망가뜨리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잘난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자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굳건히 붙잡으셔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가 뭐요? 교회 중심이요. 이 교회 말고 우리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신자들이 보잘것없고 목사가 보잘것없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이야. 그분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그렇게 이기셔야 돼요. 쳐들어옵니다.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만약에 불평과 원망이 쳐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라는 거요. 이 무슨 일이 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침 기도 쉬지 말고, 저녁 기도 쉬지 말고, 심야 기도 쉬지 말고,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에 늘 드리던 그 기도 쉬지 마라.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 좋은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들은 봐요. 교회 중심이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할 건 없어.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함에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이 일도 감사 저 일도 감사가 있어서 불평 원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가 살아있어서 교회를 나오건 교회를 나오지 않건 엎드려 기도하는, 내가 새벽에 기도했다면 그 새벽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저녁에 일 다 마치고 침상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멈추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믿음이 연약하여 유혹받아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갈 때 나도 살고 나 때문에 그도 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